예, 오늘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7절, 구약 성경 1250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곧 다니엘이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인하여 이제 해결됐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로마 3장 10절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부 다 불의, 전부 불합격. 영원한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의가 영원한 의고, 우리는 이것을 행위로 성취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라.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70일회로 이루어진다. 70일에 대해서 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심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 BC 722년, 그 당시에 세계 제국 아수르의 같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만에셀 왕 다음 사르곤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당수를 지금의 이란 북쪽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남쪽 유다, 조그마한 다윗 왕의 후계들 남아있는 유다는 그로부터 약 130년 후에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3번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립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예수님 태어나기 605년 전 BC 605년에 그 당시에 왕 요시야는 애국과 전쟁하다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을 사로잡아서 항복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유다가 또 애국의 도움을 청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BC 597년 약 10몇 년 후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을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요야긴은 나중에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도 유다의 세로또 왕이 요야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에 배반함으로써 바벨론의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BC 586년 약 10년 뒤에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죽여버리죠. 그 남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유다의 운명은 끝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를 용서하겠다. 이스라엘을 용서한다는 말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유다를 용서하겠다고 해가지고 70년 후에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라는 것은 요새 말로 페르시아, 이란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가지고 유다 민족들 그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BC 516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성전이 불탔는데 꼭 70년 후 BC 516년에 성전을 다시 준공하게 되죠. 그것이 1차 교회는 BC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또 한 80년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왕이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를 유다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거기에서 네가 유다 민족들을 한번 새로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회귀를 합니다. BC 458년에.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회당의 역할은 성전을 대신하는 건 아니고 요새 말하는 교회당,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당을 보고 자꾸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에 한 군데밖에 없죠. 지금은 거기에는 이슬람교의 모스크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사원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거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이슬람 자기네들의 사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에스라는 회당을 많이 세우고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율법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에스라가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
삶을 흉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율법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왔을 때는 율법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만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회당도 없었고 다 각자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거기서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제 멋대로 했다 하는 말도 있는데 왕보다도 율법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율법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바사왕, 새로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그 당시 술장관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또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그 느헤미야가 왕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BC 444년 그 당시에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세웠지만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성이 없어요. 성이 다 옛날에 다 느부갓네살에서 다 불타버렸잖아요. 성을 며칠 만에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합력하여 유다 민족들을 다시 율법 교육을 가르치는데요. 아까 읽은 데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1회를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였다. 1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보엠인가 뭐 그래요. 제가 정확한 말을 여기 안 적어놨네. 근데 그게 7일, 일주일, 7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7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71회를 7일로 하면 490일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1회가 7년이라는 건 학자가 다 동의합니다. 그 7년을 곱하면 7 곱하기 70은 490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490년을 예정해 놨다. 나머지는 뭔가? 나머지는 이방인 시대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말세 예언할 때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동안은 이방인 시대다. 근데 예루살렘이 회복하면은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또 이스라엘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이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언제 이방인에게 짓밟혔는가? 그걸 다시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북쪽에서 그때 로마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 나라가 4개로 나누어졌어요. 그 북쪽에 셀루쿠스 시리아 국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적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쪽에 애국 톨레미 왕국과 전쟁하다가
전쟁에 쓰이지 못하고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또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의 첫 번째로 꼽히는 돼지를 갖다가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그 성전 안에다가 자기의 모습을 새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이거는 정말 자기가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모독이니까 안티오쿠스 에파네스에 대항해가지고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하시딤이라는 것은 이 헬라 왕국, 그러니까 알렉산더에서 내려온 그 헬라 문화 여기에 반발해서 유다의 본래의 그 믿음, 그 문화를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겠다. 하시딤. 그 하시딤의 한 사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요새 말하면 게릴라 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북쪽의 그 시리아는 큰 나라잖아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나라가 일부인데 그걸 대항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청소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합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 되면은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셀리브레이션 하지 않고 하누카를 그 사람 지키거든요. 그 하누카의 볼 뜻은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그 날이 나와요. 수전절이라고. 영어로는 Feast of Dedication.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 축제의 날이다. 그 하누카.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헌당했다. BC 165년.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스몬 왕조라. 여러분 그런 거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스몬 왕조에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때에는 헤롯 왕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헤롯이 그 당시 헬라보다도 로마가 점점 세력을 뻗쳐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로마 군대가 왔어요. 그래서 헤롯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재빠르게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가 충성할 테니까 자기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로마에서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고 헤롯이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헤롯이 원래 유다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유다 사람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새로 세워요. 2차 성전이 너무 볼품이 없고 사이즈도 작고 그러므로 헤롯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성전을 갖다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60 몇 년 동안 성전을 새로 건축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때는 헤롯 성전 들어가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 복잡한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까 70일에 그럼 490년 어떻게 됐나? 490년을 시작하는 70일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이게 이제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명령 내린 건데요. 그게 BC 444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70일에. BC 444년이니까 예수님 전이잖아요. 마이너스 444에다가 70일에를 더하지 않고 69일에 69 곱하기 7은 483년인데 483년을 더하고 뭐 BC에서 AD로 넘어오고 이렇게 뭐 계산을 해보면은 AD 30년에 69주가 69일에가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AD 30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것을 종려주일이라 팜선데이.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한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자기 옷을 예수님의 낙이 탄 앞에 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는데 왜 AD 30년이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정확하게 0공년이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BC 4년, 그러니까 연대가 좀 틀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벌써 헤롯 왕이 그때도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박사들이 도망갈 때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는 데서 위협을 느끼고 2살, 그러니까 벌써 3년이 지나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0년, 0년 전 BC 3년, 내지 BC 4년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공적으로 나타난 것도 AD 33년이 아니고 AD 30년. 그렇게 해서 여기 다니엘 9장 24절에 모든 속죄 사역을 예수님이 끝내고 영속,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는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무슨 영원한 의가 있어. 영원한 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는 구원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것이 본래 말은 영원한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칭의라,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 의가 나타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에 있는 것은 전부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성취인 거죠. 성령의 임재에서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 성령이 예수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과 한 몸인 교회에 오순절날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69주만 그러면 이루어지면 되느냐? 예, 오늘 뭐 설교 다 하기는 틀렸고요. 제가 반만 하고 다음 주에 반을 해야 돼요. 마지막 한 주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 거기 다니엘서 9장 제가 조금 지나가가지고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62일에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갑자기 죽는다. 그거는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그 앞에 보시면은 2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명이 내리잖아요. 느헤미야에게 내렸는데 여기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9일에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7일에는 49년, 62일에는 62 곱하기 7년. 근데 앞에 7일에 49년 동안에는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세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그 모든 건물을 세우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7질에는 지나갔고 나머지 62일에가 또 지나간다. 이렇게 62일은 합치면 69일에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AD 30년이 되는 거예요. 장치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9일에 483년 후에 즉 AD 30년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의를 이루고 갑자기 죽는다. 왜 죽는지 여기 설명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읽어봐야 무슨 소린지 모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그 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내가 예언한 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성취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한 것이 AD 30년인데 거기에서부터 한 세대 40년 지나면 AD 30년 플러스 40년, AD 70년이잖아요.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 8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도 6월절인데, 그러니까 온 지중해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6월절을 축하하는 그거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음식을 완전히 끊어버리니까 거의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성을 넘어 들어가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3만 명을 디도 장군이 로마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유다가 완전 끝장이 나는 거죠. 그 성읍과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예루살렘과 성소, 그때 헤롯 성전을 불태워버리죠.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디도 장군도 결국 로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또 미래의 이야기랍니다. 미래. 마지막 1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은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그 앞에 장군은 왕은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예표 디도 장군이고, 그 사람이 로마의 왕이 되지만 결국 죽죠. 그 후에 장차,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회복될 때, 그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다 회복했잖아요. 동이스라엘은 아직도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이스라엘이 선언했어요. 자기네들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벌써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면은 이방인 시대 끝나고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7년 대원래 무지하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정한다. 이게 무슨 언약을 정하는가? 이스라엘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랍하고 정신없이 싸우는 거예요.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또 자기들의 옛날 영토를 회복하겠다고 또 끝까지 싸우려고 덤비고 이런 상태인데,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는 언약을 정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다 그렇게 100%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꿈은 옛날 그 성전 자리에 자기들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자기들의 꿈이다. 그 성전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70년 전에 벌써 뉴욕타임즈에 이스라엘은 크게 전면에다 광고를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가 끝났다. 와서 성전을 세우는데 도와줄 사람들 전부 오라고 벌써 내가 옛날에 벌써 광고를 해.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전을 세우려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 자리에 이 금으로 그 도움을 한 이슬람 사원이 딱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슬람 사원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7년 대환란이 시작된 7년이 시작되는데, 이제 고거의 연합군과의 전쟁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옛날 영광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이스라엘과 약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랍 연합국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쟁 제가 여기 결론만 잠깐 보면은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킨다. 큰 지진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아랍 사원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야 그 아랍 사원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38장 39장에는 이 곡이라는 그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 붙어가지고 전멸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40장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인기를 얻어가지고
아랍의 사원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세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간에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제가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그 지금의 상태가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고대 연합군이 여기 에스겔 38장에 나온 거 보면은 터키와 소련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 옆에 바사, 즉 이란, 그리고 붓은 리비아, 그리고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의 예멘, 지금 예멘도 갑자기 저게 이란의 종속국이 됐어요. 고멜이라는 것은 이번에 소련이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때 소련 지원한 나라가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나라. 그게 옛날 이름이 고멜이에요. 그게 또 소련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전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고개 전쟁입니다. 다음 주일에 연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정말 사탄의 종로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결단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깨달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한 믿음의 성도를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